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호세아 12장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자, 호세아 12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한 번 더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뭘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지금 호세아 시대인데요.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는 시대인데 겉으로는 풍요롭고 부유했지만 속으로는 음탕한 고멜과 같이 온갖 우상 숭배와 거짓과 타락으로 가득 차 있어서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 30년, 약 28년인데 30년 후에 6번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나라가 엉망이 되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엉망이 된 이 가정사를 이렇게 소개하며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 가정이 구원이 있을까요? 결혼했는데 아내는 계속해서 음란한 아이를 또 낳고 나가서 또 낳고 또 나가서 또 낳고 그리고 몸까지 팔려서 빚덩이로 잡혀있는 이 아내를 또 구하러 갑니다. 자, 이런 호세아가 남편이라면 이 가정이 유지될 수 있을까? 아마 거의 불가능하겠죠. 근데 오히려 이 마지막에 호세아가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되죠. 이 고멜을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벼랑에 이렇게 떨어지려고 할 때 그 위에 어떤 사람이 손목을 확 잡아줬는데 그때 그 사람의 구원과 그 사람이 이렇게 건짐받는 그것은 떨어지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냥 두 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손목을 붙잡아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붙잡고 있는 사람이 붙잡아주긴 했지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연약한 여자다. 그러면 뭐 1, 2초 만에 손을 놓겠죠. 아니면 같이 떨어지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붙잡고 있는 분이 건장하고 등치도 있고 근육질의 남자다. 그러면 충분히 살려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매달려 있는 나에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건 없건 남자건 여자건 아이건 어른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서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만약에 벼랑 끝에 이렇게 겨우 간달하게 떨어지고 있는, 매달려 있는 나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위기에 위기를 당하는 우리 가정, 도저히 답이 없는 가정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면 그건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강한 팔, 오른팔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러면 세상도, 가정도, 교회도, 기업도 다 끝났다고 그래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형편이 없는 사람인지 그거 분석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못났는지 잘났는지, 키가 컸는지 키가 작은지, 배가 나왔는지 배가 안 나온 사람인지 그거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에 붙들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면 우리는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 내 실수, 내 상태, 내 소유 환경 이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나를 붙드시는 그 강한 팔로 붙드시는 하나님만 보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 이겁니다. 절대로 나를 바라보지 마라. 나를 바라보면 허망한다. 우리 환경 조건 바라보면 실망한다. 국가, 나라, 민족, 사회
뭐 차별이 있다 어찐다 뭐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다 구원이 된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장의 내용은 뭘 소개하냐면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데, 이스라엘의 시작이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본래 이름은 야곱이다. 너희 조상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는지 아느냐 하면서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원래 야곱 이름이 야곱인데 전반부 인생이에요. 야곱의 전반부 인생은 야곱으로 살았어요. 사기꾼으로 살았다고. 근데 후반부 인생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너희도 영적 상태도 지금 야곱과 같은 기질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의 인생으로 살았을 때 특징이 뭡니까? 방황했죠. 엄청 고생했죠. 험악하게 보냈대요. 자기 힘 믿고 자기 수단, 자기 계산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인생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인생이 승리자가 되었다. 이기는 자가 되었다. 이스라엘 이겼다. 이기는 자.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이겼다.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그렇죠. 다 그게 야곱에서 승리자인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핵심, 이 12장의 핵심 말씀 6절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게 승리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거예요.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자, 인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애는 언약을 두고 사랑하는 사랑이죠. 그건 내 자식, 내 새끼 이쁘다. 그건 인애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사랑, 본질적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근데 부모도 자식을 사랑할 때 약속을 두고 사랑을 해요. 그죠? 예. 자, 우리 예린이나 또 우리 또 수아 정도면 약속을 두고 사랑하지는 않겠죠. 대화가 안 되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어이구, 우리 새끼,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그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시우 정도 되면 약속해 하고 이제 대화에서 약속을 두고 사랑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 아이들이 성숙해 가요. 약속을 해야 돼요. 자, 인애는요, 그래서 약속에 의한 사랑인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표현을 하자면 실력입니다. 실력. 어떤 과정을 공부해 나갈 때 처음부터 실력이 느나요? 아니죠.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리고 실수하고 배우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은 짐승도예요. 강아지도 죄송합니다. 강아지는 지 새끼가 없죠. 걔가 지 강아지 지 새끼를 막 안잖아요. 이건 실력이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실력이어야 돼요. 본능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학교 쫓아가서 선생님 막 멱살 잡고 그러잖아요. 그 엄마가 실력이 없는 사랑이에요. 실력 없는 사랑을 실력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랑을 가지니까 우리 애가 다쳤다 그러면 학교 쫓아가서 교장 나와 멱살 잡고 그런 거 물어보죠. 자초지종도 들어보지도 않고 행동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실력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애는 실력의 사랑입니다. 실력이라고, 사랑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사랑은 실력이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죠?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실력, 내 직장,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실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실력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냥 본능의 사랑으로 가면 그거 한 달도 못 가요. 엄청 대판 싸우거든요. 왼수도 그런 원수도 없죠. 그죠? 근데 신혼 때부터 싸움에서 뭘 길러야 되냐면 사랑의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해가 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자가 경기에서 금메달 따죠.
축복합니다. 금메달은 영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금메달 같은 게 영광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십자가가 영광이래요. 사람들이 금메달 딸 때 그걸 영광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그 실력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나가면 다 금메달 딴다. 그러면 그건 영광이 아니죠. 실력이 더 나은 사람이 금메달 따니까 영광이 임했다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고난으로만 느껴지지 나에게 영광으로 느껴지지 않는가? 십자가가 자기 안에 실력이 된 사람에게는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축복합니다. 근데 십자가는 안 지려고 그래. 짐은 안 지려고 그래.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인생에 영광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실력이 있어야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영광이에요. 왜 십자가가 영광이 되느냐? 십자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만드는 실력입니다. 실력을 쌓아야 금메달 따는 것처럼 실력을 쌓아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십자가가 많아요. 내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남편의 십자가, 아내의 십자가. 이 나라에 어떤 사람은 김영규 장로님 같은 분은 엄청나게 기도하잖아요. 조국아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나라를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 정도 배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실력이 그만큼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크다는 거죠. 그분들은 십자가를 매면 그 십자가를 매는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레슬링 선수가 세계 최강이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 이번에 올림픽을 나간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실력자로. 그러면 안심하잖아. 뭐 나가자마자 그는 금메달일 거야. 딱 기대하잖아요. 십자가를 져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인 거예요. 실력이 있는 자는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력이 뭘까요? 실력은 뭘까요?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실력이에요. 운동도 그렇죠. 공부도 그렇죠. 어떤 분야에 실력이 있다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실력인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실력은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실력이에요. 위대한 선수로 실력이 있어서 금메달 따는 것도 영광이지만 진짜 영광은 은퇴한 이후에 더 많은 자기 같은 사람 수백 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력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광을 입었다, 박수 쳐줘야 됩니다. 왜? 실력을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다. 자기는 죽이고 자기는 뛸 수 있으면. 근데 그것을 욕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월 살려주는 거. 그게 진짜 실력자예요. 예. 저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실력자라고 생각해요. 이전에 메시나 호날두나 정말 공을 잘 차지만 끝까지 골 욕심을 내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찰 수 있어도 계속 자기 기록 남기려고 하지 않고 다 그냥 후배들에게 다 넘겨주는 걸 보니까 대단해요. 화가 나요. 어떨 때는 좀 욕심 좀 내지. 진짜 실력자는 자기가 미랄처럼 죽지만 다 설레는 거예요. 가정에서 누가 실력자예요? 어머니가 실력자예요. 죄송합니다. 아빠는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우리 아빠들. 근데 실력자는 누구예요? 제가 보기에 진짜 하기 싫은 걸 더 많이 하는 분은 엄마들이에요. 그 엄마들 박수 쳐줘요. 진짜. 그 아빠 좀 화나면 아빠한테는 능력자, 돈 벌어 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엄마들은 어마어마하게 능력자예요. 실력자예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하면 더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남편 거기까지 뺏어버리면 능력까지 뺏어버리면 남편 힘들까 봐 당신 능력자에 돈 벌어와 그렇게 해주고, 진짜 실력자는 진짜 하기 싫은 건 더 해내는 사람이 실력자예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하나 오래 참고 너무 하기 싫어요. 뒤집어버리고 엎어버리고 찢어버리고 나가버리고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실력자는 참는 거예요. 참아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이것까지. 거기까지. 그러니까 실력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힘 주심을 따라서 당장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그래서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은 집어쳐.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멈추고 대가 지불하고, 그래서 하기 싫은 것을 해내는 것을 통해서 실력자이고 영광을 얻게 되는 거라는.
그러니까 이 호세아도 보십시오. 음탕한 아내를 만났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자, 결혼하고 나서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음탕합니다.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다른 애를 임신해가지고 들어와서 또 낳고 애를 남편한테 맡기고 또 나가서 또 음탕합니다. 또 들어와서 임신해서 또 다른 여자아이를 낳고, 이걸 막 3번이라고. 4번째는 안 들어와서 찾아갔더니 어디에 몸을 팔려 빚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냥 은 30세겔이 없어갖고 집안 절반 현찰 15세겔에다가 15세겔 상품권 포인트까지 다 모아서 다 가가지고 당근마켓에 팔아가지고 겨우 맞춰가지고 받아주세요 해서 아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남편은 그래도 아내 데리고 와야 돼요. 버리지 말고. 그게 남편이에요. 아셨죠? 네, 음탕한 아내가 3번 4번 가늠하고 그래도 이렇게 값주고 사와야 그 남편이에요. 아멘? 반대로 여자들은 남편이 한번 그런다, 박살을 내버려야 돼. 망치 갖고 그냥 두더지 게임 해버려야 돼. 다 뽑아버려야 돼. 근데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는 무한정 책임을 져. 왜?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게 인애라고. 호세아 사랑은 그렇게 노미와 줄리 그런 거 아니에요. 인애의 사랑입니다. 죽도록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찌 저런 여자를 나에게 줬습니까? 그러면서 이 고멜이 하나님 불 받아가지고 그냥 머리가 볶아져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 아내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호세아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아내가 바뀌는 걸 기도하지 않아요. 호세아는 이 상황 속에서 아내가 사고치면 데려오기만 해요. 사고쳐서 다른 아이를 임신해,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해도 받아주고 사는 거예요. 호세아의 기도는 이 아내가 바뀌기를 기도한 게 아니에요. 호세아의 기도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아멘? 우리 남자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견디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가정 지켜야 돼요. 교회 지켜야 돼요. 그래야 가정 살고 교회 살고. 이게 예언적 기도입니다. 예언적 기도는요, 뭘 봤다, 펄었다, 무지개가 보인다, 천사가 날아간다.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도록 보물을 찾듯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뒤집어지길 바랍니다. 말 안 듣는 요놈의 자식 박살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 박살나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호세아의 기도예요. 몸이 병이 나면 당장 병 낫게 해달라고 뛰어다니지 말고 그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이 내가 몸에 병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뜻이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가는 것이 인애 정신이에요. 인애 정신. 언약을 둔 사랑의 정신이라고. 그래야 실력이라고. 그냥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요. 그러니까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 사랑하지요. 사랑하지 않지요. 맨날 이러고 있지 말고, 이건 본능 사랑이라고. 성도의 사랑은 실력입니다. 실력은 뭐예요? 그 상황 그대로 맡기고 이 속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안 되는 싫은 상황,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면서 주님께 기다림을 갖는 것이 예언적 삶이에요. 죽는 게 실력이에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계산을 죽이고 내 판단을 막 죽이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하는 게 실력이라고요. 그게 인애 정신입니다. 이 인애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실력자이고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인애와 정의라고 그랬죠. 정의가 무엇입니까? 미시파트라고 그래요. 미시파트는 뭐냐? 오랜 전통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판단의 기준, 이 정의예요. 정의가 무너졌다. 형평성이 없는 거죠. 의롭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좌파우파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준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준인 줄 알아요. 내가 기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통법규가 있어도 부딪히면 둘 다 내가 기준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이 틀릴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기준인지 알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기준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딱 세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애를 보여주시지만 언약적 사랑을 완성하시지만 동시에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6절 시작. 여기 보니까 항상 너희 하나님께 바랄지어다. 이 바랄지어다. 이 카바인데요. 이 뜻이요. 무슨 뜻이냐면 묵다란 뜻이에요. 묵다. 이렇게 묶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 이 뜻인데 참을성 있게 기다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요동하거든요. 요동하지 않도록 나를 묶어버려야 돼. 그 자리에. 아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매서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묶어주세요. 왜? 나는 수준이 돼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오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오후 이상한 일 벌어지면 내일 하나님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내가 나를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의 줄로 나를 묶어주세요. 나로 땀만 먹지 않도록 나를 주의 사랑의 줄로 묶어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말은요 그냥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묶이는 거예요. 참을성 있게 쳐다보려면 묶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묶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묶여야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묶이다, 하나님과 묶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호세아가 자기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자, 6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돌아와라. 돌아오고, 첫 번째 돌아오고, 두 번째 인애 언약적 사랑을 두고 정의 기준을 가지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지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과 묶여 있어야 된다. 결박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산다, 그 얘기입니다. 호세아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애와 또 미스파트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근데 몰라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근데 그것이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 그것을 하기 싫지만 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동의하여 실질적으로 그것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역하게 되는 거예요. 고멜은 결혼했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죠. 결혼하면 좋은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남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거 몰라요? 알죠. 근데 왜 나가요? 왜 바람났어요? 왜? 머리로는 알지만 자기 심령으로는 하고 싶은 대로 늘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게 실력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졸업하면 너는 우리 아버지 짜장면집 이어받을 거야. 그러니까 미적분 배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고등학교 다니는 거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렇게 그래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자기 전공과 상관없어도 나는 대학 진학 안 한다 할지라도 미적분 필요 없다고 해도 쉬는 시간 맞춰서 정확하게 학교 가야 되고, 왜 다른 학생들과 같이 방과 후에 돌아오고 학원도 가고 해야 되는가? 왜? 하기 싫은 거? 하는 실력 키워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짜장면만 배워갖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그 분야가 종목이 어떤 것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집 사장님들 자기 아들 가업을 입게 하시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 학원까지 다 보내야 돼요. 비록 수능을 안 보고
대학을 안 간다 할지라도 수능시험 준비하는 과정까지 학원 다 보내야 돼요. 다. 하기 싫을 때 남들 하는 거니까. 그게 실력 키우는 거예요. 얘기를 바르게 키우는 교육 방법이에요. 빼버리고 이거 빼버리고 철근 빼버리고 아파트 무너질 거 아니에요. 자녀 교육 무너지고 가정 교육 다 무너지는 거 시켜야 돼요. 아이들 한 만큼 다 시켜야 돼요. 정상적으로 보내야 된다고. 하게 해야 된다고. 자, 스스로 능력이 되게 하는 훈련하는 거. 그건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대가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박히는 곳이 골고다예요. 해골의 곳이에요. 생각 깨라는 거예요. 생각 깨라. 네 판단 깨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한다. 믿음의 교육한다. 주일날 교육할 줄 알아야 된다. 학교 갈 줄 알아야 된다. 철저히 기본적인 것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이 아이가 하기 싫은 걸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도 시켜야 됩니다. 라면 사와라. 일부러 시켜야 돼요. 시장 보고 올 때 아파트 입고 올 때 힘들면 전화해서 나와라. 시켜야 돼요. 잔심부름을 귀찮게 시켜야 돼. 그게 교육이에요. 권위는 시키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교육학자가 얘기하는 거라고. 집에서 아이들을 잔심부를 시키면서 억지로 하기 싫은 걸 하게 해야 아이들이 권위를 느끼게 돼요. 자식 귀할수록 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너는 왜 엄마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니? 해야 되고 인사시켜야 되고 시집장가 가도 전화 안 하면 왜 전화 안 하니? 라고 한마디씩 해야 돼요. 잔소리를 해서 하게 해야 된다고. 하게. 그게 바른 교육이에요. 대신 아이들을 분노케 하지 말라 그랬죠. 분노케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나 귀찮게 해야 돼요. 그게 실력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귀중해요. 그죠? 아빠들은요 바보 같아서 선한 이미지가 있어서 잔소리를 안 해요. 아이들한테. 근데 엄마들은 맨날 현장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실력자예요? 누가 실력자예요? 아내가 실력자예요. 아내에게 박수 쳐주고 잘했다 그러고. 직장생활이 힘든 것 같죠? 하루 종일 애들하고 같이 부딪혀 보세요. 미쳐버리는 거지. 미쳐버려요. 실력자는 엄마라고. 그게 실력자인 엄마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수시로 얘기를 해줘요. 사회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의 시작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고멜과 호세아의 그 부부관계 개념에서 설명을 해줬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11장부터는요. 후반기 11장부터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부모와 자녀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음탕한 아내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막 속이 뒤집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11장부터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넘어가고 충분히 감당하게 되니까 자기 자식도 아닌 3명의 자녀를 내 자식처럼 품어내는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온전히 되려면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의 관계에서 호세아와 그 자녀들이라는 이스라엘 로함미라는 자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뭐예요? 똑같아요. 약속을 두고 내가 너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고 인도해 갈 거야. 내가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한다 호세아야. 그랬더니 호세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까? 나는 언제나 행복을 얻을까? 나는 이 자식들은 내 자식이 아닌데. 그런 고민하고 망설이고 혼자 막 갈등하고 있을 때 그 자녀를 세상에서 둘도 없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드니까 불타는 사랑을 받으니까 호세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 나에게 있어서 이 자식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자식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호세아라는 나라는 존재 자체는 엉망이 이 자녀보다 더 엉망이. 아니 이 자녀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우리 집에 왔나? 그냥 엄마가 나가서 애를 얻고 와서 태어나. 자기 아빠도 모르는데. 호세아도 자기 아빠도 아닌데 괜히 와서 미움받은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녀보다도 못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뜨거움을 경험할 때 호세아는 이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사랑으로 온통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준은 그겁니다.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나지, 우리가 얼마나 못났는지 잘났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의해서 결정나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결정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의 수준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아직 죄인이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음탕한 고멜과 같아도 그분의 결정에 의해서 결혼관계가 유지되고 사랑을 입게 되고 자녀관계가 되고 영생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 오직 그분에 의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의 수준까지 변화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그 수준의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 구원은 끝났지만 구원 속에서 거룩함이 자라가야 돼. 실력자 사랑이 되라는 거예요. 실력자 사랑. 그게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게 그 이유가 뭐냐? 인내입니다.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내 행위가 잘못돼도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약속한 대로 지금 네 상태와 상관없이 너는 이미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원하는 내 모습으로 너를 변화시켜 갈 것이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자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냉장고에 들어가 앉은 가만히 있는 보관용이 아니라 하기 싫은 현장에 부딪혀야 돼요. 하기 싫은 기도도 해야 돼요. 하기 싫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기 싫은 여러 가지 활동도 섬기는 것을 억지로라도 나오는 과정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기 헬스클럽에 이렇게 끊었어요. 끊었는데 하기 싫은 자기 그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30번 하면 너무 힘들다. 근데 29번까지만 해. 맨날 실력이 되겠어요? 계속 하다가 30번, 40번, 50번 이렇게 올라갈수록 근육도 커지고 점점점 실력이 나오는 것이지, 하고 싶은 것까지만 하고 돌아오고 하고 싶은 것까지 하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숨쉬기 운동이지 뭐. 안 그래요?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실력입니다.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게 실력입니다.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이란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란 단어가 들어가는 의미는 여호와,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그 여호와란 말은 항상 언약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읽을 때마다 이건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구나. 약속을 두고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 시작. 네. 자,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난 단어가 나왔죠.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근거로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과 같이 하리라 의지예요. 앞으로의 약속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리라? 언약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하나님 의지가 반드시 된다는 의미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내 상태가 얼마나 훌륭한지 또는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와 상관없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무능력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을 우리가 허락해 주신다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불량해요. 때로는 가식적이에요. 그래도 우리를 성화시켜 갑니다. 거룩하게 해가지는 과정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을 얘기할 때 야곱은 내 자신이 노력해서 변화가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삼촌 집으로 급하게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자 하는데 갑자기 꿈에 하늘에 구멍이 나더니 사닥다리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그 유명한 구절 15절이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기억해 보십시다. 시작. 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내가 내게 말하니 너를 어떻게 해? 너를 지킨다, 너를 이끈다, 너를 허락한 것 다 이룬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게 엄청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야곱 언약이라고. 야곱 언약. 사기꾼 야곱에게도 이런 언약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장소의 개념이요. 어떤 장소에서도 내가 너를 지킨다. 너를 이끌어 이 땅, 고향,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 집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훈련시켜서, 지금은 훈련의 과정이야. 어렵지. 반드시 회복시켜 줄게. 또 네 번째,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거야. 이루기까지. 다섯 번째, 떠나지 않을 거야. 동행의 의미. 이 약속이 엄청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 엄청난 약속을 가지고 이것을 내 상태와 보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믿으셔야 돼. 이 말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이 가로에다가 누구 이름을 넣어요? 이 가로에다가 누구 이름을 넣어요? 지금 변화가 필요한 고멜 이름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요? 아닙니다. 고멜 제발 건들지 말라고. 악인들,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좀 마음에 안 든 사람들, 싫은 사람들, 변화가 좀 필요한 사람들 넣지 말고 누구를 넣어야 돼? 내 이름만 넣어서 하면 돼. 내 이름. 자, 내 이름을 넣어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 준원이와 함께 있어. 나 준원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준원이를 지키며 나 준원이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나 준원이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 준원이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걸 수도 없이 고백해 주라. 또 가정의 실력자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내 아들 이름, 딸 이름을 불러줘야 돼. 이게 기도예요, 기도. 저 불교인 다니는 사람도 하고 천주교도 하고 뭐 다른 종교도 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종교 없어도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기도하지만 우리 자식 잘 되고 1등 되게 해주시고 이건 똑같은 기도예요. 이름만, 신령한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근데 우리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뭐예요? 말씀 기도예요. 이 말씀에 우리 아들 이름 넣어가지고 그 이름을 넣어가지고 불러주는 거예요. 약속을 둔 기도. 이제 본능 기도하지 말고 실력자 기도해야 돼요. 엄마들은 실력자답게 기도해야죠. 그죠? 아니 세계적인 유도 선수가 싸움을 하면 유도로 한 판 뒤집어 버리는 것이지 금메달 딸 때만 유도고 누구랑 싸울 때는 막 머리 잡고 개판 싸움 하면 되겠어요?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기집애 싸움 하겠어요? 막 싸움 하겠어요? 실력자는 실력자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 호세아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게 앞으로 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모든 것이 약속을 근거로 인하여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될까? 나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인가?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뜻의 거룩하심이 온전하심이 아름다우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탕자 이야기를 보십시오. 탕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오늘도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나온다. 그게 아니죠. 자발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발적 기도, 자발성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자발성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순서니까 해야 돼. 아이고 힘들어. 그것은 오리정신이에요. 오리정신. 심리정신은 뭐예요?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거기서부터 강제 의무가 아니라
이김이 나와요. 이김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죽기로 나와서 아버지를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탕자가 나갈 때는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세상 의식으로 나갔지만 아버지께 돌아올 때는 강제로 끌고 왔나요? 아니죠. 깨닫고 아버지께 품꾼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마음일지라도 겸손해져서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그 과정이 하나님은 이미 과정 속에 기다림으로 세팅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성만 가지면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이 나갈 때마다 나갈 때부터 이미 기다림으로 준비하시고 다 세팅해 놓으신 하나님. 명절날 여러분이 시골에 집에 간다 그러면 엄마가 이미 반찬 다 해놨죠. 그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발성이라는 스스로 엎드리고 찾아가는 그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12장에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축약시켜서 깔끔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잘난 것, 내 힘, 내 의지, 내 계산되는 것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발성이 나와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 야곱이 그래서 깨졌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일대기를 설명해 보면요, 언제나 자기 힘으로, 자기 수단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셔뜨려졌을 때부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약복강 사건 아시죠? 그 사건에서 뭐를 말합니까? 자기가 완전히 깨질 때까지, 그때까지 야곱의 모든 인생은 헛수고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됐지만 다 헛수고였어요. 허당이었어요. 야곱은 자기 힘의 상징입니다. 이름부터가 발꿈치, 뒷발꿈침을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약탈자예요. 약탈자, 사기꾼이. 한마디로 자기 힘만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자기 힘만 믿어요. 종교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힘만 믿어요. 언제 바뀌느냐? 그 힘이 꺾일 때예요. 자, 보십시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그리고 장자가 되는 거, 그것도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으로 붙잡았어요. 장자 해 먹어버렸어요. 발꿈치, 뒷발꿈치 잡고 나오고 물고 뜯고 늘어지며, 그리고 장자권 해 먹고 팥죽 속여가지고 그냥 빼앗고, 형같이 변장해갖고 또 엄마가 또 도와줘요. 공모해가지고 축복도 받고 축복권도 뺏었고 장자권도 뺏고. 자, 그렇게 했어요. 장자권 뺏고 축복권도 뺏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축복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못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면 사기쳐서라도 얻어야 된다. 큰일 날 소리하고. 야곱 인생을 보십시오. 물론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귀하게,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은 있어요. 야곱은 귀하게 여긴 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방법이 틀려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속여 먹고 팔아 먹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엄마랑 공모해가지고 얻어진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은 받았어요. 장자권은 얻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살면 도망자가 돼요. 더 큰 사기꾼 만나요. 뭘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뭘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기질, 힘으로 해보겠다는 기질. 그거 박살내는 거예요. 20년 동안 더 큰 삼촌 집에 가서 엄청 고생하면서, 그러나 부자가 됐지만 그 부자는 사람 보기에 커 보이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훅 불면 없어지는 거라고. 무화과나무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 똑같아요. 20년 만에 부자 돼서 돌아오지만 야복강 가까이서 형 에서가 너를 기다린다. 너 죽이려고 400명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그 무화과나무 소용이 있어요? 다시 처음 집 나갔을 때와 똑같이 허당이 혼자 남았어. 내 기질, 내 수단, 내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 가짜예요, 가짜. 다시 그 싸움해야 돼. 다시 형을 만나려고 하니 20년 전에 도망 나올 때 두려움으로 똑같이 두려운 거예요. 복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하나님이 씨름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한도 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하시는 게 뭐예요?
야, 너 언제까지 네 힘 믿고 까부냐? 너 20년 동안 내가 아직 훈련시켰는데도 아직도 못 깨달았니? 20년의 결과는 나를 부인하는 건데 20년의 결과는 양소 뭐 이런 거 많아지는 거, 아내 둘이나 되고 자식 많, 그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20년 훈련했으면 적어도 너는 너의 힘과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지. 그 얘기예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나는 자아가 엄청나게 강한 놈이구나. 그래서 나를 꺾어달라고 씨름하는 거. 그죠? 씨름은 어떻게 해요? 힘 다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 왜 씨름해줘요? 그냥 탁 쳐버리면 되지. 한 방에 하실 수도 있지. 근데 왜 씨름을 해줘요? 그 남아있는 버티는 물고 늘어지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발목 잡고 나오는 그 야가 빠진 그 기질을 씨름하면서 다 빼시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하면요 나중에 손에 쥘 힘도 안, 힘이 다 기진맥진해지면 그때까지 다 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 안 되지? 힘쓰지 마. 그리고 앞으로 힘쓰지 말라고 이 정강이 안쪽이죠. 요걸 갖다가 쳐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이 다리를 절절 끌고 가요. 그리고 이름이 바꿔집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승리자가 되는 것은요, 힘 안 쓰는 사람이에요. 저걸 어떻게 해버릴까? 욱하고 올라와서. 그건 아직 힘이 남아있는 거라. 완전히 이길 힘이 없는 거야. 오직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기는 자,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지. 네가 싸우냐? 내가 싸우지. 그러니까 백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 야곱이 어떻게 구했나 보십시다. 26절 시작. 네, 진짜 복은 세상에서 얻어진 많은 은금이 아니라 힘 다 빠지고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겠습니다. 진짜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신약적 용어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꿔주신 은혜는 이름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가는 축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은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겠습니다. 그게 축복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때까지 누가 제일 견디었느냐? 하나님이 견디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 견디신 거라고.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대로 나만 인생 가운데 계속 나만 죽도록 고정하며 살아오고 내가 견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견디셨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 아침에 눈 뜰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아멘. 그런데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금이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 구하지 않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눈 뜰 때부터 은혜를 주세요 하고 주신 은혜로 시작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을 때, 그때가 이기는 자입니다. 내 힘 가지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는 패배자가 되고 사기꾼이 되고 스스로 교만한 자가 돼서 망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졌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그죠? 그죠? 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이겨요. 왜요? 그분이 져주니까. 할렐루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시우가 어느 날 우리 양 집사님에게 와가지고 아빠 저랑 팔씨름 하실래요? 그 양 집사님이 웃기죠.
그래서 놀아주는 거예요. 밀당하다가 씩 하고 웃으면서 딱 젖었어. 젖은 거죠? 아이, 젖은 거잖아. 시우가 어떻게 양지삼이 이겨. 아이, 젖은 거라고. 근데 시우가 난리 났어요. 내가 아빠 이겨 먹었대. 신나가지고 한 판 더! 신난 거, 지가 진짜 이긴 줄 알아. 젖었는데. 그래가지고 한 판 더 하지. 이유가 뭐예요? 오늘따라 아빠를 그냥 완전히 패배 의식에 그냥 사로잡게 만들려고 양집사님의 철저히 깨달을 거야 아마. 야, 인간의 그 교만한 거 재성이 얼마나 이렇게 큰가. 이놈의 자식 한번 져줬더니 지가 승리한 줄 알겠다고 막. 그래서 이거 한번 안 되겠다 싶어서 두 번째 판은 교만한 시우를 그냥 두지 않겠죠. 그럼 양집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오시네요. 팔씨름하고 오셨나 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두 번째는 져주면 안 되죠. 그 교육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확 넘겨버렸어. 그러면 시우가 안 되는구나. 그럴 것 같아요? 1대1이야. 1대1이야. 결승전 하자고. 결승전 하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승전을 한다고 합시다. 자, 3판승이니까 최후 승자는 누굴까요? 누구예요? 이미 결정나서 시우가 이기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제가 예언합니다. 절대로 세 번째 판에는 양집사님 못 이겨요. 져주게 돼 있어요. 어떤 집안이든 다 그래요. 이기면 아빠 아니에요. 아저씨예요. 세 번째 판은 무조건 져주게 돼 있어요. 이겨서 뭐예요? 이길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최후 승리는 아들입니다. 아들. 네. 우리 수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조건 세 번째 판은 우리 병장님이 지게 돼 있어요. 지게 돼 있어. 여러분, 아버지는 항상 져줍니다. 아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져줘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훈련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응답을 들으시지 않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것 같고 훈련 때는 그래요. 지독해요. 훈련소 교관 같아요. 버린 자식 같아요. 근데 최후 승리는 신부가 이겨요. 가정에는 아내가 이기게 돼 있고 아들이 이기게 돼 있다고. 왜? 져주니까.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이기면 돼요, 안 돼요? 져줘야 돼, 져줘야 돼. 이기는 남편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지. 져줘야 돼. 져야 돼. 알면서 지는 거야. 축복이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싸움이니까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시는데 나는 약한데 내가 늘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오늘 하루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근데 기도하고 은혜로 나갔더니 오늘도 다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시작해야 돼요. 야곱의 그 스토리 가운데 자기 힘 믿지 않고 환도뼈 깨지고 고관절 깨지니까 쩔뚝거리면서 갈 때마다 누가 시비 걸면 싸우겠어요? 그죠? 다리가 아픈데 싸우겠냐고. 못 싸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하고 엎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그 싸움에서 이김을 주신다라는.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호세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야곱이요,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사실 그 변화되는 그 순간에도 그 이후로도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나 33장, 34장에 보면은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 세겜에 갔다가 자기 아들들이 그 동생 디나가 겁탈당한 걸로 인해서 그 세겜 하몰 족속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보복이 들었겠죠. 그래서 야곱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내가 죽고 이 집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분노하기 시작하죠. 다시 불안해요. 이기는 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지만 그 이후에 현장에 나가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불안해지고 보복당할까 봐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32장이 변화됐던 야곱이
완전히 그 순간 다 임상적으로 변화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도요, 그 다음날 여전히 불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언제 변화된 줄 아세요? 35장이 가니까 바뀝니다. 자, 보십시다. 35장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불안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기는 자야 라고 다시 이름 불러줘요. 삼촌 집에서 성공했을 때는 야곱아, 너는 20년 전에 베들로 돌아와라 그랬어. 그래서 나오기 시작했어. 약봉강가에서 깨지고 이스라엘이 돼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시면서 야곱에게 그 베델로 돌아와 제단을 쌓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위기를 당했습니다. 아들들이 세겜 사람 온통 다 학살해가지고 온 지방 사람들로 보복을 당하기에 두려운 그런 위기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는 내게 와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자식들을 데리고 자기 한계 속에서 자기를 이길 힘이 없지만 그 이기는 자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나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저기에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식들을 설득해서 이제 우리는 이미 죽었으니 여기 있으면 다 보복을 당하 죽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고 자식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딱 드렸더니 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 보세요. 자, 5절 시작. 그 사면의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배를 딱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주변의 고울 사람들에게 공포를 줘가지고 두렵게 해가지고 보복하려는 마음을 하나도 갖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것은 힘길러서 내가 다 초토화시키는 게 아니라 병이 있으면 병 이겨버리고 마귀 있으면 마귀도 이기고 물질의 세계 정복하고 되게 멋지죠. 힘을 받아서 다 엎드려버리고 다 이기는 거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기면 그거 아니래요. 더 힘 빼고 더 겸손하고 더 약해지고 더 엎드려서 죽더라도 아멘하고 내놓으니 하나님이 그 주변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냥 오늘 내가 이긴 자 이름을 얻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승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려움 다 맡기고 제단 쌓으라. 예배만 하면 된다. 예배자가 되라. 그러면 승리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당장에 그 목표를 당장 해결하려고 뛰지 마시고 그 해결하려고 말씀 저버리는 행동하지 마세요. 말씀 버리면 다 묶이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수록 말씀 붙들고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변의 그 두려운 일들을 해결해 가시더라. 가장 대표적인 터닝 포인트는 야곱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터닝 포인트는 베냐민 잡혀갔을 때요. 그 형들이 베냐민 데려다가 데려고 와야 먹을 것을 준다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그 총리는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잖아요. 근데 몰라. 형제를 다 죽일 줄 알고 그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야곱이 그 상황 가운데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결론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보세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야곱이 옛날 같으면 나이가 화로다. 너희들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찌할꼬 또 머리를 굴릴까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지금 그 사람이 요구가 부당해 보여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베냐민과 이 모든 너희 형제들을 다 돌려보내시기를 것이다. 혹시 자식을 잃게 되더라도 이르리로다. 당당함이 있죠. 여기 뭘 느껴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에스더가 보이죠. 또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믿음의 은혜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손해보면 손해보리라. 나는 그 총리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총리는 사실은 그 아들 요셉이었어요. 기가 막힌
그 드라마의 세팅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몰라요. 다니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형제들 다 돌려보내 주시기를 원한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한 승리자예요. 이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꾀가 없지요. 자기 작전 세우지 않아요. 남 탓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아들 하나도 잃지 않게 됐고 베냐민도 잃지 않게 됐고 더 높은 사람이었던 그 총리가 누구냐면 내 아들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회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사건이 됩니다. 오늘 호세아 메시지를 통해서 야곱과 연결되어져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그 자리에서 떠나 다시 돌아오라. 그 이름의 사람이 되라. 그 인생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야곱의 전 인생을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전 인생을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12장 히브리서 12장 21절 요셉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까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자, 두 단어.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축복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손 대대로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God bless you. 아멘. 네. 옆 사람 보시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축복합니다. 네. 영어로 God bless you. 네. 네. 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그 바로 왕을 만났을 때도 왕을 축복하잖아요. 바로 왕을 축복하는 사람, 세상의 최고의 가장 강대국 왕을 축복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 또 한 가지는 그게 경배하는 인생이에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야곱 축복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인생 전반부는 자기 힘이 있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펄쩍 뛰고 속이고 이겨먹고 물고 늘어지고 이기려고 했던 자. 근데 막상 부자가 됐지만 상황을 직면했을 때는 자기 목숨 하나 지키지 못하는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짜예요, 가짜. 그러나 인생 후반부에는 이름이 바뀌고 난 이후에는 모든 자를 축복해주고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로 대승리자로 서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에게 이 기가 막힌 인생, 내 가정 이게 될까? 그 안에서 싸움하지 말고 예배자, 승리자, 축복하는 자. 그러니까 그 아내를 누가 감당해요? 호세아가 축복해 주죠. 그 자녀들을 누가 감당해요? 누구도 거두지 않은 이 자식. 축복하는 자.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호세아가 그렇게 살았던 거죠. 이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경배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모든 자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 축복하는 자가 되라. 야곱의 메시지로 오늘 12장에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자,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이스라엘이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처음부터 약속하신 모든 것을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예요. 최종적인 은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올해 우리 받은 말씀이 있죠. 아직 한 달 남았어요. 12월 달입니다. 아직도 여유 있어요. 하나님은 하루 만에 천지장도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변혁과 기적을 1초 만에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우리 주신 약속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장에 나오는 야곱 인생, 호세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우리에게도 힘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시면서 오늘 우리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